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 안에 가둬버린 나 세 번째 시간으로 경험의 함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톨릭의 신학자인 로마노 가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과 나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계 경험의 위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가르든이가 말하는 한계 경험의 위기라는 게 뭐냐? 노년이 되어지면 젊은 시절 가졌던 여유와 힘, 그리고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의 한계성을 느끼는 감정이 크게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 따르면 한계 경험의 위기에 노출된 노년기는 이제 쉬고 싶다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왔던 진지함 혹은 책임의식, 이거는 자꾸 내려놓으려게 하게 되고 희미하게 상실되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커다란 희망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8절을 통해서 말했던 내용과 같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 가르디니의 말처럼 모든 것이 다 의미 없이 그렇게 상실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경험이 때로는 삶의 질에 충분하게 아름답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공을 이룬 자의 경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한 자의 경험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고속도로 그 다리를 건설 중에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근데 그걸 건축 그 공학자가 봤을 때 그게 되게 위험하고, 그다음에 그런 공법은 굉장히 그게 높은 고가일 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 다리를 건설을 해도 그 건설한 다리의 이 공법 자체가 한꺼번에 통으로 이렇게 해서 쑥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드레일을 이렇게 계속 정행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갈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힘은 굉장히 강한데 순간 돌풍이라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옆에서 불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답니다. 건축공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왜 옆으로 쓰러지면서 다리 전체가 무너져 내렸는가는 연구해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공학자가 말하길 이런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사람이 죽게 된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어지게 되면 또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런 구조적 이 문제를 다시금 보완하게 되면 더 튼튼한 다리들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높은 고가를 만들 때 예기치 않게 많은 걸 준비했지만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실패의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 뭐죠? 실패가 성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경험을 유익하게 사용해서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경험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파괴되어진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없이 많은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그 경험이 자기 삶의 핵심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경험이 잘못 쓰여진 겁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효심이 지극한 사람, 예의가 매우 바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순종의 이 사람이 분노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시기와 의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어리석은 지혜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몇 번의 실패했던 이 경험의 파편들이 시기와 의심 그리고 분노로 표출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경험의 함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험의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되어지는 경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나에게 작용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을 벌이는가, 그것이 나를 어떻게 실패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함께 더불어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험의 함정 속에 빠져버리게 될 때 나타나는 이 부정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경험이 중요시 되어지게 되면 믿음의 요소가 상실되어지니 주님이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깜짝 놀랐지만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모습을 목격하지 못한 이 도마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나머지 제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25절 후반부에 기록된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말은 너무 순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지 못하겠네 라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니하겠노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헬라어로 두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우메라는 거예요. 믿지, 피스토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연결을 하면 우메 피스튜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매라고 하는 말도 정말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결단코 믿지 못하겠다. 굉장히 강한 의미로서의 부정을 말합니다.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죠. 도마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한다고 말할 때 이렇게 강력하게 강한 어조로 부정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죽음의 현장을 목격해 온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경험입니다. 일반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도마가 참 인간이었던 예수님의 부활,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시키지 마 이것들아. 니네들이 쌍으로 거짓말 시키는구나. 내가 옆에서 찔러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결단코 믿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의 경험이, 일반 상식의 경험이 당연히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도마는 뭘 잊어버렸느냐? 뭘 잊어버렸느냐면 주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경험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현상을 사실대로 표현해도,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증명해 보여도 인정하지 않죠.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난 그거 못 믿어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자녀들한테 보이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아무리 자녀가 진짜라고 말을 해도 뭐라고 말해? 그래도 못 믿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기업 속에 작용하게 되면 그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경제 용어 중에 경험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험의 함정이라는 용어는 자기 기업들이 경험해 왔던 그 경험의 수치,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데이터화 시키잖아요. 이것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변해가는 시대적 환경을 읽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니가 그렇죠. 소니가. 요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그렇죠. 삼성반도체가. SK보다 뒤처져 가죠. 지금 SK가 앞서가죠. 그러나 한순간 삐끗했던 그 경험치의 그 데이터가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있다면 핀란드의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예요. 2007년까지는 전 세계 휴대폰 점유율 탑 1이었습니다. 그 나라 경제 성장률의 25%를 감당했고 그 나라의 그 수출량의 20%를 감당했던 회사가 여러분 바로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2007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가 조그마한 기기 하나 들고 나오면서 완벽하게 역전이 됩니다. 삼성보다 여러분 애플보다 뒤처져가는 회사가 되어졌고, 지금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이제서야 타블렛 PC도 만들어내고 휴대폰도 만들어내지만 예전에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애플보다 삼성보다 7년 먼저 스마트폰을 개발한 회사가 노키아입니다. 7년 먼저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아이패드와 같은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했겠지만 타블렛 PC를 만들어낸 회사가 노키아입니다. 7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7년 동안 이들이 더 연구해서 더 많이 발전시켰으면 애플이 내놔도 삼성이 내놔도 여전히 노키아가 1등을 먹었을 거고, 그 지적 소유권은 훨씬 더 노키아가 많이 갖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아니야. 그리고 덮어둔 사이에 애플이 올라왔고 삼성이 올라온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노키아가 바로 그 경제 용어에서 말하는 경험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에도 이 경험의 함정에 빠지면 탑을 끌었다가 금방 저 밑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나를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 얼마든지 유익한 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키아와 같이 지나친 경험주의적 판단은 오히려 나를 깊은 함정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도마도 이러한 경험의 환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경험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면 믿음의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경험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 순간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도 보지 못하게 되고 믿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신앙인에게 필요한 건 뭐냐? 경험의 함정에 빠져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의 일들이 내 삶 속에 풍성함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뭐냐면 다 경험치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교회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예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예요.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의 말씀에 다시금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일들이 내 삶 속에 풍성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진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 그러면서 이 민수기 14장 2절 보면 이들이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을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 같이 죽었어야 하는데, 야, 이건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를 줬는데, 해방을 줬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구무상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를 받았던 바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자유도 잊어버리고요,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내가 예비해 놓은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조차도 완벽하게 상실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원망하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는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 과거의 경험만을 말해요. 매는 맞았고 고달픈 노역에 시달리긴 했어도 생명의 위협은 없었던 것 아니냐,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보다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노예의 삶이 더 좋다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어리석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생각입니까? 우리는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만을 바라다 보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뭔가 불안해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 자유 주심을, 해방 주심을, 그리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준 결과는 결국 그거예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만 거예요. 경험의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들은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해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적인 말씀보다는 세상의 그
그 쪼가리들을 얻고 간직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먹다 남은 고기를 주워 먹는 삶을 살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보다도 더 좋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이런 삶이 더 좋을 수 있습니까? 어찌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던 삶이 더 좋을 수 있습니까? 생명에 희망이 없이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찌 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재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도 기쁨도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경험에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그래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주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주님, 기뻐할 일 없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 만족하는 감사의 삶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험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믿음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을 주길 원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경험이 주는 위험성이에요. 따라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 자기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는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경험에 빠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꼭 확인해야만 인정하는 태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 어느 것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태도. 이러한 삶이 아주 똑똑한 삶이고 정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요. 경험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이요, 혹은 자신 인정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믿음도 없어요. 순종도 없어요. 섬김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수 없어요. 순종이요? 이거는요, 나를 내려놓는 게 기준이에요. 섬김이요?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가치 중심에 빠져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것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경험하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믿기만 하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크잖아.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소리가 작잖아, 좀 아까보다. 외부적으로 탁월하게 주어져 있는 지혜를 할지라도요, 자기 중심적인 틀 안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건, 사실, 모두가 인정하는 이 사실도 자기 중심의 사고틀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보세요. 자기랑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 여인들이 있어요. 봤대잖아. 다 봤대잖아. 그분이 오셨대잖아. 근데 도마는 내가 안 봤으니 못 믿어. 예수님을 만났다는 나머지 제자들의 객관적 증언, 그 사실을 모두 다 거절해요. 자기 중심에 확 잡혀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로마의 이러한 태도는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결코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스란히 고통과 아픔을 며칠 동안 갖고 살아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드렛 날 26절, 여드렛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던 이 도마는 8일 동안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왜? 도망 다녀야 됐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본 나머지 제자들은 평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8일 동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이 도마에게는 자유함이 없었던 거죠.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경험의 함정에 빠진 도마는 부활의 소망도 없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몸서리치는 삶을 여러분 8일 동안 살아간 거예요. 이러한 도마를 향해 주님이 27절 말씀하시잖아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유, 도마야, 그렇게 못 믿겠어? 아유, 너 8일 동안 애썼다, 야. 도망 다니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니 불쌍한 것 같으니. 와서 만져봐. 손 찔러봐. 이제 믿겠어? 여러분,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안 들려요. 책망의 소리처럼 들려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래야만 너 믿을 수 있는 거니? 그럼 만져보거라 이놈아. 그리고 제발 좀 믿어. 이런 소리처럼 안 들립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도 도마와 같지 않냐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전히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냐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못 믿겠다.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도마와 같은 의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야 믿는 것이고 만져야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뭔가 느끼고 이래야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화성처럼 보이는 걸 여러분 진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보세요.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간 수도 없이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그 교회는요 누군가에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엔 말씀을 믿었기에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자리로 가감없이 여러분은 힘있게 자기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순교사의 글을 보면 페리치타타스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로마에 심각한 흉년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황제가 자기 정치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썼냐? 이 일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을 믿지 않는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진노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덮어 씌웁니다. 그 중에 페리치타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불려왔습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푸블리우스는 신앙을 바꾸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7명의 자녀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이 여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는데 그는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어진 그 주님의 말씀, 한 번도 그분을 본 적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귀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이 믿음의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결국 큰아들인 야누아리우스는 태형을 맞고 무거운 곳으로 내리눌려 압사당합니다. 두 아들 필립과 펠릭스는 방망이로 머리를 맞아서 순교당합니다. 넷째 아들 실바누스는 벼랑에서 떠밀려 죽게 됩니다. 나머지 3명의 아들들 알렉산더, 비탈리스, 마르티알리스는 모두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리치타타스도 결국 참수형, 목이 잘려나가는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의 초대교인들이 이 순교를 기쁨의 자리라고 여기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경험보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요,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몸은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현재의 죽음이 그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로마의 초대교인들은요, 무엇인가 보고 만져졌기에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되고 논리적인 것을 통해서 설득당해야만 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초대교인들은 비록 지금 내가 아픈 거, 어려움, 죽음,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경험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의 축복과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소망은 경험치를 믿는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결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못해도 경험되어지지 않았어도 그 일이 뭔가 생소한 일이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지혜, 이런 것들의 경험을 우선시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험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경험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자기중심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십시오. 꼭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만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